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사실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로 그 은사. 여러분 혹시 은사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은사 중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혹시 어떤 은사를 사모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사랑해서. 네, 성경을 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은사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말할 때 첫 번째로 시작되는 은사가 어떻게 보면은 방언이다라고 하면은 맨 나중에 정말로 구해야 될 은사가 있다면 그는 사랑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사라는 표현을 쓰기에도 좀 부족해서 이것은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모든 사람이 정말로 갖추어야만 되는 모습이 바로 사랑의 은사의 모습이다 말해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은 바울은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before, after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이후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은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종된 자, 포로된 자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데 누구에게 끌려다녔다라는 겁니까? 우상에게, 사단에게, 육신의 사망의 법에 계속해서 끌려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 끌려간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든 옛날에 보면은 노예로 이제 전쟁에서 치면 다 노예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노예의 특징이 뭘까요? 예,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자기의 원하는 자유가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치 않는 것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만 되는 처지가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왜 성경이 우리 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모습은 바로 원치 아니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끌려다니고 있는 노예와 같은 모습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노예된 적 없는데. 나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 미국 국민인데. 내가 언제 노예됐지? 그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음을 사실은 성경이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은 종살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담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흙이니 어떻게 했더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래요. 그런데 뱀한테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네가 배로 땅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더 했죠. 뭡니까? 흙을 먹고 살 것이라. 신학자들도 고민합니다. 신학계에서도 한번 디스커션을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이 반은 이해가 되는데 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배로 기어다닌다 할 때는 뱀이 배를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 거 보니까 그때 벌 받아서 그런갑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 것이다. 뱀이 흙 먹습니까? 뱀은 개구리나 파충류를 먹고 사는데 갑자기 왜 뱀을 보고 너는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죄지은 인간의 육신의 삶을 누가 컨트롤한다고요? 뱀이, 사단이 주장하게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은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은 영은 건드리지 못하는데 벌을 받은 것이 너는 이제 죄지은 인간은 공식적으로 그 육신이 네 집 드나들듯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고 말은 거예요. 이제 사망이가 죄가 권세를 얻어가지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그가 쓰는 가장 큰 무기는 까불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뿐다. 너 까불지 마라.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보십시오. 죽지 않으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날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우리의 양심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것들을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죄송한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무슨 속담까지 나옵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담배 끊어야지, 아무리 내가 술을 끊어야지, 아무리 내가 오락을 끊어야지 하는데 결심해 보십시오. 저도 저 딴에는 꽤나 고집이 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저도 어느 때는 보니까 할만한 거는 하지만 어떤 거는 중요한 것들은 전혀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는요. 내 인생 누구 거지? 아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한다면 내 원하는 대로 살아야만이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된 자의 모습인데 어찌하여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은 도대체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느 때는 도무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무엇을 섬긴다고요? 사단을, 죄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두 법을 내가 동시에 내 몸에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신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까지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이 은혜 받은 대로 이 말씀 깨달은 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내일 딱 되면요. 어제 은혜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어제는 천국, 오늘은 지옥 같은 그런 하루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날마다 새롭게 이제 새날이 시작되었대요. 어제 아무리 내가 뷔페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안 먹습니까? 너무 먹어서 배탈 난 사람 빼고는 그 다음날 또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제 은혜 받았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다음날 시작되었을 때 다시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 오늘 하루도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하지 않습니까? 네 힘과 의지로만 네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시면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주를 부르는 자의 모습을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신념이죠. 결국은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안 도와주면 죄송한데요, 여러분과 저는 하루도 1시간도 1초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이 땅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시작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너희도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고 너희를 돕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돕는다라는 것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나는 새도 땅에 있는 들판에 있는 어떠한 들꽃도 백합화도 그 누구도 가꾸고 다듬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 모든 것을 키우고 가꾸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 거다.
너희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돈을 애써서 벌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간대. 하루라도 하나님이 해를 없애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 곡식은 어디서 사 먹을 건데요? 예? 먹을 음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슈퍼에 가면 먹을 거 있지. 농부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누군가가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바로 복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아버지여,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육신의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그들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오늘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는 날마다 승리의 연속의 삶을 나의 나라에 올 때까지 살아야만 됩니다. 방심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목사 됐으니 이제는 나는 늘 믿음이 충만하고 나는 당신들보다 집사보다 누구보다 나는 안전빵이고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기 때문에 더 공격이 심한 겁니다. 전도사기 때문에 영적 공격은요. 네가 전도사 웃기고 있네. 네가 목사 우습다 우스워. 오히려 악한 영은요. 우리를 더 아주 조롱하며 조소하며 그 직책에 대해서 네가 후회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사단의 타겟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삼킬 만한 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는다는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자가 삼킬 만한 자일까요? 사단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이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어떤 놈이 최고 얄밉겠습니까? 예,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어떤 인간이 최고 얄밉겠습니까? 하나님 입장 같은. 교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걸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가까이 확 다가와야 되는데 뺀질뺀질한 사람 보면은 하나님 입장은 그거 저 얄밉다 하는 것처럼요. 악한 사단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그 대상 타켓이 누가 되는가라고 보면 뜻밖에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둬도 알아서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하는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세상에서 악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공격용 무기를 날마다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러니 가장 좋은 거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서요, 성경 한 말씀이라도 보고 시작할 수 있다면 아주 복된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영의 세상에서 꼭 군인이 전쟁터 나간다 할 때 뭘 꼭 챙기고 나갑니까? 총을 챙기고 나가죠. 예.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단에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단알이 있는데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검이래요. 결국은 누가 영적으로 이기는 자인 줄 아십니까? 누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와 같은 자라. 악한 자가 그를 이기지 못한대. 결국은 영적으로 지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영의 세상에서 우리보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악한 영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기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영의 세상에서 사단도요,
천사가 아는 만큼은 알지 않을까요? 사단도 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임을 사단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구신같이 알고 있죠. 근데 영의 세상에서도 사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죠.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사단이가 아는 만큼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만이 싸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그놈의 귀신보다도 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할 때는 누가 이길까요? 사단이가 이기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 이길까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길까요? 당연히 법을 아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저들이 나 여호와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이 번민과 이런 현상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요. 뜻밖에도 그 진리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현실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영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육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것은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투자의 모습이 그게 바로 네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네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다. 네 현실은 네 믿음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현실이 중요할까요? 먼저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미래가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의 세상에서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내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다.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마침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건너야 되는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육교를 안 건너고 그냥 무단 횡단을 주를 위하여 병원에 전도하기 위해서 뛰어 건너갔습니다. 그러다 그냥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인들이 찾아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신방 가다가요. 다 주를 위한 고난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권사님 신방 가다가 저렇게 교통사고 났는가? 이거 악한 것이 신방 못 가게 막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저 순리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어기는 바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사단이가 하는 짓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겨랍니다. 법을 어겨라고 하는 겁니다. 그놈이 하는 것은. 어기기만 해서 내 이 미혹에 걸려들기만 해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먹어주리라. 네 자유의지가 내 법을 좀 따라주리라. 결국 사단이가 처음부터 우리 생각을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자유의지가 무엇을 덥석 물도록 유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의 생각을 덥석 물도록 계속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아, 네 제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 싫다. 왜냐? 너는 만약에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결단코 네가 이렇게 낯을 붉히지는 못할 것이라. 선을 행하지 못한 네 제사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또다시 말하면 제물의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것을 지키면서 나와야 될지를 말씀으로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 아닙니까? 선한 삶을 살아라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하여 낫을 불키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마음 문 앞에 딱 엎드리고 있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며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사단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마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지 말고 그저 너는 네 원하는 대로 해도 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계속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넣는 순간에요. 악한 생각이 곧바로 걸려들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영의 세상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못하면 곧바로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살고 싶어서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붙잡을 수밖에 없어야만 합니다. 살고 싶어서라도. 내 영혼이 평안하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야만 됩니다. 그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은데 말씀을 오늘 하루도 붙잡지 못하면요, 오늘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희한한 생각이 나를 온통 괴롭힌다라는 것 아십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만 생긴다면 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한 번 더 쳐다볼 수만 있다면요, 결단코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날마다 그를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그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선물, 기프트라는 뜻입니다. 은사라는. 이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은 유익되게 하려 함인데 무슨 유익일까요? 무슨 유익을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유익을 말합니다. 교회를 위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의미는 이제 지체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하나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어서 공이 똑같이 한 세트가 팀워크를 이루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한 지체가 되어다 라고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은사를 받아버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은사가 최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은사 받았으니 신학해야 되겠다. 근데 안타깝게도 은사는 누가 받는 건 줄 아십니까? 1번 초신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3번 구하는 자, 4번 모르겠다. 뭘 것 같습니까? 은사 초신자가 받는다고요. 초신자들한테 특별하게 나타나는 거는 예를 들었어요. 그냥 다 그건 아니지만 이번 예. 상인데
경험을 하는 거 말하죠. 성령의 경험. 예. 근데 은사와 성령의 그 체험은 다릅니다. 예. 은사는요, 그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꿈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초보 때 하기는 하죠. 예.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도 모르기 때문에 경험시켜주는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영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데 말귀를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막 그 속을 훤히 들어보고 과거를 맞추면 저 은사 너무 멋지다. 예수님이 하다 대화를 하다 안 되니까 그 여자에게 뭐랍니까? 예, 네 남편 좀 한번 데려와 볼래요. 갑자기 대화가 영적이다가 육적으로 싹 바뀌죠. 그랬더니만 그 여자가 뭐랍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뻥 때리죠. 뻥 딱 때렸더니만 주님이 그래. 네가 그전에도 남편이 그래 5이나 있었지. 세상에 아무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에 대한 걸 모르는데 주님이 완전히 무당 쪽집게 같이 그런 말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런 경험을 그 사람이 하게 됐죠. 목적이 뭡니까? 그가 그 하나님이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사실을 원체 어리석은 육을 갖고 제 아래 살던 우리가 도무지 믿어야 될 거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될 거는 믿는 이런 모습을 본 안타까이 여기신 주님께서 그에게 경험을 시켜주셨죠. 그때 그가 깨닫고 나니까 막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메시아를 본 것 같다 막 하면서 전도를 하고 막 사람들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초신자들이 여러 가지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데 저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뜻밖의 묵은 성도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또 처음에는 경험하는데 가면 갈수록 조금 그런 경험이 줄어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외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계속 허락하시는 자들이 있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누가 받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배운 자들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완전 숙식하면서 주님을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천국 복음을 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바로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내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이 말 그 보혜사 성령이 이를 때까지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다리라.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한때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초신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오래 묵은 자기처럼 경험 못하는 어느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목사님들을 우습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뭐 보이는데 저 목사님은 보지도 못하면서 나보다 못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수 모르는 무당도 신내림 받아가지고 완전 돗자리 깔고 도사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합자도 모르는데 어째 그런 일이 있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무당짓을 하고 있어요. 무당짓을. 교회 안에서 점치는 자들이 있다. 점치는 자.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나에게 간섭하는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고 싶으면은요, 지금 내 입에서 무슨 말을 시키고 있는지를 보면 대번에 압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과거가 뭐 때문에 중요하고 그 사람의 미래가 뭐 때문에 중요한지 지금 내 입에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정확히 내가 무슨 영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는 하나님의 영은요, 어떤 사람의 과거 미래를 이야기해 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것 이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먹일 음식이 없는 겁니다. 어쩔까 해서 어쩌면 좋을까? 결국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와, 그 목회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데 성경에 보니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들이 뭐 때문에 쫓는다고요? 먹고 육신적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왜 수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의 왕이여 왕으로 오신 이여 뭐 때문에 예수를 환호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복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대의 왕이 되면은 저런 능력 있는 자가 왕이 되어주면은 와 배고플 일 없겠다. 주님이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실컷 하루 종일 아침부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뚱딴지같이 실컷 듣더니만 먹고 배부른 것만 떠올리면서 예수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찾느냐? 너희가 내가 행했던 그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한 복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고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쫓느냐는 것이다. 이적과 기적이 먼저일까요? 주의 복음이 먼저일까요? 주의 복음이 먼저입니다. 무슨 놈의 은사 집회를 말하는데요? 예? 은사 받아가지고 영빨 받아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나도 한 자리 깔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 그 짓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왜 알지 못합니까? 왜 알지 못합니까? 오히려 보고 듣는 건 없어도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의 믿음은 보고 듣는 자의 믿음보다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고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가.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일 뿐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간증한 것처럼 과연 저만큼 경험한 사람도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 예, 바울과 같이 세 번째 하늘에도 가보았고 그 주님을 만나도 보고 앞으로 되어질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기도 해보고 온갖 영적 경험을 하고 나의 아들이 눈이 띄어져서 영을 보기도 하고 귀신을 보고 사단을 보기도 하고 그 행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나라 지옥 모든 한번 궁금해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놀라서 복음이 아니라 이 육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영적 경험을 하니까 입만 뻥끗하면 그런 이야기만 입에서 자꾸 나올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쓰고 막으시더라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내 개적인 사랑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체험과 그 경험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너는 이런 능력 받고 뭐 보면은 이제 막 교계에서 히트치는 목사, 부흥 강사 뭐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많은 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 곧 사단의 회를 그 몸에 뒀다 말하지 않습니까? 와, 고민되더라고요. 결국은 영적인 비밀이 많은 사람일수록 육적인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적인 가시가. 저도 육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차마 말씀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육신의 연약한 가시. 실질적인 가시. 저는 그래 건강하지 못합니다. 주에 일할 때만 큰 소리 치지 나머지 시간은 그냥 들어누워 있든지 남들은 한 10분만 쉬어도 회복되는 거 저는 때로는 1시간, 2시간을 쉬어야 돼요. 어느 날 고난주간에 손가락도 잘라지는 그런 고난도 당해봤지. 네가 내 고난에 동참한 것을 기뻐하라.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 박사 되고 하면은 그러면은 막 목회에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은 점점 알아가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완전히 아주 숨이 끊어질 정도로 둘러싸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영의 일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현실적으로도 뭔가 내 원하는 대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영적인 비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육적인 삶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우겨싸움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악한 사단 마귀에게 우겨싸움을 더 당하더라고요. 더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영적인 그들에게 이제는 너의 체험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아는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의지하지 말고 그 지식을 통하여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제대로 나에게 다가왔다면 그 사람은 무슨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너무 똑똑한 척 좀 그만하셔야 됩니다. 예? 뭐 좀 대단히 아무리 제가 경험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하나님을 간절히 전해주고 싶어도 그분이 이 시간에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데? 아니면 지난밤에 죽었든지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인정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아이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드나들 줄도 모르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바울과 같이 나가 나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을 이제 잘 배운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나타나야 되는 게 바로 그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그때 나타나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미리 나타나니까 누가 영의 세상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있다 보면 은사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은사 속에 더더욱 한때 이해가 안 됐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거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은사 속에 있습니다. 9절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은사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혹시 그런 걸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은사 속에 믿음이 들어가 있지? 은사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져야만 되는 거지. 근데 성령의 뜻을 쫓아서 누군가에게는 은사로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믿음은 뭐고 저 믿음은 뭐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이 믿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말한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한번 처음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단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고요? 믿음에 이른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내용을 배울 때 무엇이 없이는 이걸 깨달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첫 번째 믿음은 뭐고? 두 번째 믿음은 마지막 믿음이 뭐냐? 결국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왠지 어떤 사람은 성경의 복음을 딱 듣고 어머 믿어진다. 그쵸? 그 뭐로 설명합니까? IQ로 설명하시렵니까?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귀를 쓰고 안 믿고. 말도 안 돼. 저 어리석은 것들, 저걸 믿어?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으라고? 웃기고 있네. 안 됩니다. 그들한테는 골백번 찾아가가 돈을 주겠다고 사정을 해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져봐라라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성경도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는 은혜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돼야만 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이 시작될 때에 이 믿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사로 말미암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신이 이래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죠.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나중에는 어떤 믿음이 되느냐 하면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따르는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나타났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네? 맞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여러분은 능력은 고사하고 말로만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슨 병든 자를 다 해서 낫고 결국은 그 믿음의 은사가요.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느냐 하면은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뜨려 하더라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되느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병 고치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 목적은 폼 내라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야 빠져라. 왜 그랬을 것 같은데? 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믿음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들은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은 또 병을 넣기도 하고요. 또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지식의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흉내 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 사람이 설교하고 멋들어져 보이니까 나도 설교해야 되겠다.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할 수만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썼을 때 누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충성된 종이 되었는가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누가 충성된 자인가를 봅니다. 네가 목사로서 충성했느냐, 전도사로 충성했느냐, 네가 입술로 지혜로 충성했느냐, 네가 힘으로 물질로 능력으로 네가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충성했는지 그 충성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뜻밖에도 10달란트든 5달란트든 공이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1달란트를 제외한 모든 자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적은 일에라 했지 너는 많은 일에 충성했고 너는 조그마한 일에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목사 자리가 얼마나 나중에 가가 피박 쓰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저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와 조영규 목사님 와 부러워라 나도 저런 목사님이 돼야지. 맞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대접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댔어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교회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대접을 잘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1번 모르시니까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집사, 2번 권사, 3번 장로, 4번 목사, 5번 평신도.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 월드에서 누가 가장 대접받는 일에 최정상에 있는 자일까? 목사입니다. 목사. 괴로운 거 아십니까? 그 부담감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어떤 때는
우리 교회 분들이 물론 저를 사랑하셔서 예를 들은 겁니다. 이제 신발을 신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한 번씩 또 이렇게 막 신발을 놔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송구스러운 줄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저는 표현은 안 하지만은요. 이거 아닌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도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할 때 얼른 나는 놀랍니다. 혹시나 내가 이렇게 어느 날 대접받아도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올까봐 소스라치게 저는 끔찍끔찍 놀랍니다. 여러분은 모르는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거는 좋은데 저는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일에 써먹으려고 그 인맥을 이용할 수만 있다면 누가 알아준다면 써먹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전혀 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사단이가 쓰는 방법 중에 이겁니다. 와, 너 설교 잘하네. 와, 너 훌륭한 목사네. 너 공부 많이 했네. 너 대단하네. 야, 인물 좋네. 이렇게 해서 네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아도 자격이 있다라고 꼬시고 있는 이 놈이 바로 그 악한 사단의 계보입니다. 우리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접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대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한테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끝까지 섬기다가 마지막에 뭐까지 준다고요? 내 생명까지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이 목회자 된 목적은 뭡니까? 더 큰 머슴 되는 것 말고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더 많은 희생할 수 있는 그 어떤 영광 외에는 없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더 많은 희생하고 주의 이름으로 더 많은 고생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영광 외에는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쁜 영광 말고는 어떤 영광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주의 길이 직업 1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참 이야기는 누가 그 생각을 그래 바뀌었 보니까 어디서부턴가 뭔가 잘못됐겠죠. 왜? 옛날에 그래도 저희 때는 목사하면은 와 목숨 걸고 그저 사모님 막 그 흰 저고리 까만 치마 고무신 저분은 세상에 뭣도 내지 못하고 안 됐다. 그래서 더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뭐 젊은이들이 뭐 될래? 난 목사님 되겠다. 뭘 보았길래? 그들의 목사님을 통해서 뭘 보았길래 그들이 왜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주님이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제자 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고 따라가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 심지어는 부자 청년에게 뭐까지 버리랍니까? 너의 모든 재산까지 다 버리라.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는 그 순간부터 네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요구할지라도 네가 나를 쫓을 수가 있겠느냐? 네 모든 생명까지도 재물까지도 네 건강까지도 네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몸이 갑자기 아프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이상하게 손가락이 다치고 이상하게 피곤하고 그 모든 것 그럴지라도 네가 네 인생을 나에게 내어놓고 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은사를 받은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역사들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구나. 무슨 초신자가 체험을 했다니까 무슨 그게 은사인 줄로 알고 무당도 예언을 합니다. 모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물론 복음을 전한 예언이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예언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라. 네. 그때는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를 것이라. 그때는 내가 죄인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예언해라.
그것을 예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 예언을 해라는 거지. 난 내일 모레면 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뭐 기가 막힌 일이 있어. 무슨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더 있는데 무슨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악한 일이 없으면 다행이죠. 고난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무슨 기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내 삶에 이 땅에서 무슨 기쁨이 있느냐. 주여 그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배 안에 들어있을 때 이 어둠의 풍랑과 같은 바다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배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이 어둠에 빠져들어가는 그러니 도피성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라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라. 나를 믿는 믿음 안으로 나의 계명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살아갈 수가 있다. 결국 이렇게 은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 뜻대로. 예. 물론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죠. 나는 기왕이면 어떤 은사 갖고 싶습니다. 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엄밀하게 따지면 성령의 뜻대로 하고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신유의 은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실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이런 걸 구하고 있지? 난 이거 어디서 먹으려고? 할 정도로 어느 때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한나에게도 무엇을 주셨습니까? 갑자기 소원을 주셨죠. 그 전까지는 남편의 사랑받으면서 뚱까뚱까 그냥 웬만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 근데 어느 날 고난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무슨 소망거리를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까? 나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만약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한나 여인은 그냥 이게 다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한나가 소원이 생기고 결국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가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바쳤을 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누가 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안 주실 때도 안 주실 이유가 있고 주실 때는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소원을 가지게 하실 때도 분명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는 것도 어디로 가는 것도 모두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께서 허락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다지 않습니까? 죽게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죽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이라. 결국 내가 이 시간에도 주를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도요. 나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 간데 저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믿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고 하는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날 동안 열심히 그분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서로 땡겨주고 밀어주고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했지 누가 세상의 교회 이야기를 성경이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교회에 속하라 어느 목사에게 속하라고 어느 목사의 종이 되어라 교회의 종이 되어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비록 목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에는 어떻게 보면 내 믿음 가운데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거절할 분별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판단이 교만과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이라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비록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는 희생이 따를지라도 기꺼이 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자가 되어 그분이 기뻐하는 이야기들을 날마다 듣고 깨달으며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살다가 언젠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참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을 늘 가슴에 흠모하면서 이 땅에 내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라도 오직 주께서 나를 아신다 하신 그분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이 늘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역사하셔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깨달은 말씀을 저도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